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락의 가정들이 또 하나님께 복된 가문으로 세움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라는 것으로 이 소설의 첫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이 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보니까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인 반면에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영어로 얘기할 땐 unhappy its own way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자신들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안네 카라리나의 가정은 결국 깨어지고 불행한 가정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혹은 불행하다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을 따라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가정이 부유하고 가정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하나가 된 가정,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냐 아니면 각각 흩어져 살아가는 가정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보면요, 콩 하나만 봐도 이 집이 행복한 가정인지 불행한 집인지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콩 하나 때문에. 불행한 가정을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콩가루 집안, 콩가루 가정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가정 안에 때로는 실망과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헤어짐의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고, 가족 간의 깊은 상처의 흔적들이 생기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니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 회복되는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가정이 가문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영락의 가정은 행복한 그 가정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가정.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부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고, 또 왕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왕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에요,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슈퍼마켓 주인 아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친구는 방에서 왕이었습니다. 방에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 가게에서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이 제일 얄미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얄미울 때가 언제였냐면은 자기는 과자를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질려서 안 먹겠대요. 야, 그 녀석 과자는 질려서 안 먹겠다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말이 제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나는 과자를 질리도록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걔는 과자가 질려서 안 먹겠다니. 그래서 제가 몇 번 어릴 때 저희 부모님에게 우리도 슈퍼마켓 좀 하자고 조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왕이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왕이 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구하는 것 29절에 보면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The house of your servant be blessed forever.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는 간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의 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알았죠. 지금 현재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누리는 모든 삶이 결코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알았죠? 앞선 왕이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라는 것도 영원하지는 못하는구나를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장래가 촉망받던 왕이었습니다. 외모를 볼 때에도 이스라엘에서 왕감을 고르라면 사울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왕 같은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뒤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축복에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종의 집에 영원한 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달라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은 바로 이러한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려주셔야 될 축복도 필요해요. 당장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삶의 궁핍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의 삶에서 당장에 내가 사는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린 당장 내일을 보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아무리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가정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집이 어떠한 집이었느냐 얘기하자면요, 그냥 밤새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땅이 몇 마지기가 있었고, 우리 옛날에 집이 대궐 같은 집에 종이 몇 명이나 있었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벼농사 한번 지으면 쌀을 몇 섬이나 지어서 농사를 짓던 큰 집이었는데, 그만 우리 할아버지가 노름에 손을 대는 바람에 집이 다 망해버렸고, 그냥 누가 면장시켜준다고 해서 나란 일에 빠지는 바람에 그만 든 재산 다 팔아버렸다고, 괜찮았다면 그때 말 듣지 않았다면 지금 잘 살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영광이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과거는 과거에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 이 궁궐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이것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종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그 은혜가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며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1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그 자녀의 2, 3세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문의 축복인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신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가문의 축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 2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을 생각하다 보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힘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8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들에서 양이나 치며 노래나 부르던 목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와서 기름부을 왕을 찾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형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사무엘에게 이 중에 왕감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더 있느냐? 아들이 다윗이라고 막둥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볼 때에도 왕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그 아들 데리고 오라. 볼품없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철없고 어렸던 다윗에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러한 다윗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때도 있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죽을 위기마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Lord? 주님, 내 집은 무엇이기에? What is my house?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의 집을 이렇게 오늘까지 세워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돼서 이 궁궐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고백을 다윗은 날마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그 질문,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돼요. 축복을 구하기 전에,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손을 볼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의 집이 무엇이길래 저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이길래 지금까지 우리 가정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까? 과거의 아픈 시간을 추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힘든 시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추억에 잠기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던 것이 그게 문제예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반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아십니까? 드라마 속에서 항상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아냐고. 사실 들여다보면은 별 볼 일 없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열을 내고 있어요. 결국 그 결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나버리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는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감사가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가정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육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가정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때로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시며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 주신 적 없고 모든 시련과 역경도 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나요? 우리 가족에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세움받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구한 가정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여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리라. 아멘.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했던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29절에는 이 영원이라는 말, forever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는 주 앞에 복을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forever before you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be blessed forever라고 두 번 얘기합니다. 자, 먼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항상 머무르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머무르는 가정이 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피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복 받는 것 같지만 그거 복 아닙니다. 그거 오히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의 핵심 고백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Before the face of God.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사람 앞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잘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일시적인 삶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 영원히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축복이 1대를 지나 2대를 지나 3대를 지나 4대를 넘어갈 때까지 결국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다윗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그의 가문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아야 돼요. 육신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는 그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많은 믿는 자들이 나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문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정 전체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집은 여러 가지 위기를 사실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방심하던 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가정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가정에서 결국 누가 탄생하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목동이었고 무명이었던 다윗을 위대한 가문의 시작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내 삶의 꿈과 비전을 주셨을까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느 순간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복을 안 주시나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나요? 하나님, 우리 집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집을 인도하셨나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다윗의 인생에 실패도 있었고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절망도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가정을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받는 내 인생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구했고 그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영락의 가정들,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